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아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크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발길을 밟고 보이시니 발길을 밟고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다시 한번 발길을 밟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네.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원하시는 말 귀에 듣고 순종하세. 구주는 이제 세 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한번 꼽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너무 내 불러내시는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한 곡 더 찬양할 곡은 예수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 또 함께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공의로우신 예수님 우리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셋째 날 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나아가 우리가 새롭게 씌워지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뭐 사회자 나올 때까지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경계 짓는 그 경계보다 더 크고 높으시고 한이 없이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 잃어버렸던 고백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7장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5절에서 8절 13절에서 22절 7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했습니다. 저부터 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앉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3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흔히 노아하면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설교 제목에 힌트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였죠. 믿음의 사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은요, 위로, 안위, 푹 쉬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의 뜻으로 볼 때 노아는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짧게. 어떤 것이냐면 노아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러면 노아가,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전에 이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창조과학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7월 4일에 국민일보의 김기호 한동대 교수님이 글을 하나 썼어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제목이 뭐냐면 격변적 판구조론의 화석 발견, 노아 홍수 역사성 지지라는 제목의 글이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국민일보는 기독교 정신이 많이 담겨있는 신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김기호 한동대 교수가 미션란에 이걸 썼는데 뭐라고 썼었냐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이 싸우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온 지면을 덮는, 그러니까 지구를 모두 다 물로 덮는 아주 격변적인 사건이었다. 대격변의 홍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때까지 그런 홍수는 있었던 적이 없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의 홍수와 같이 국부적인 아주 지역적인 홍수만 일어날 뿐이지 이 지구상을 다 덮었던 그런 홍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격변의 홍수, 온 지구를 다 덮었던, 그리고 당시에 이 물이 지구를 덮었던 높이를 재보니까 7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윗물들이 터지고 아랫물들이 터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이 땅은 가만히 있는데 물로만 이 세계가 다 덮였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계는 그 당시에 모든 격변이 다 일어나면서 밑에 있는 물의 샘들도 터지면서 이 땅들이, 육지들이 일제히 높은 산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 정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도 이 땅을 뭐 쇄발 5,000m나 되는 그런 산들을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들이 다 낮아지면서 이 땅이 다 물로 뒤덮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요, 튀르키예 동부에 아라랏산은 제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터키 동부와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 중서부의 국경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5,137m의 대아라랏, 그리고 산과 해발 3,896m의 소아라랏으로 구분되는 산이 바로 이 아라랏산이라고 해요. 정확히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그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라랏산이 이 산이라고 하는 데는 일맥상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라랏산에 이 배가 머물기 이전에 아라랏산 해발 2,100m에서 귤 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말하는 요 주먹, 제 주먹이 좀 큰데 제 주먹보다 좀 한 반만한 크기, 좀 큰 귤 크기라면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귤 크기의 소금 덩어리들이 해발 2,100m에서 많이들 발견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발 4,200m 근처에서 베개 모양의 현무암들이 발견된다라고 해요. 그 현무암은 여러분 알듯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현무암이 우리나라에 어디 가면 많이 있죠? 어디 가면 많이 있죠? 제주도에 많이 있죠. 왜 제주도에 생길까요?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에 화강암들이 막 흐르잖아요. 화산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이 흐르면 뭐하고 만나요? 물과 만나죠. 바다와 만나죠. 바다와 만나서 구멍이 뿅뿅뿅뿅 뚫려 있으면서 그렇게 생기는 게 바로 현무암이에요.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그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해서 온전한 돌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뽕뽕뽕 생기면서 현무암이 되는 것. 그것은 이 바닷물이 이 화산이 바닷물을 만났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물을 만났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해발 4,200m 근처에서 베개 모양의 현무암들이 아주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속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급격히 식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육지 가운데 있는 호수들은 염분이 있는 호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없어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런 호수들은 비가 오고 강물이 흘러서 모여서 생기는 것이 주로 그 호수니까. 그런데 튀르키예 동부의 마노라는 곳에는 해발 1700m에 다량의 염분이 함유된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우르미야호라는 해발 1470m에 있는 그 호수가 있는데 염분이 몇 프로나 되는가? 무려 23%나 되는 호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안데스 산막의 티티카카오도 염호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에 이 노아의 홍수를 과학적으로, 창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시점 전후에 지구 생태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증거들이 또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지금처럼 남극, 북극, 열대, 아열대, 그 다음에 우리 사시사철 있는 우리 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으로 다 되어 있었냐면 전 지구가 아열대였다 하는 증거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지구에 홍수 이전에는 아주 일반적인 아열대 기후가 팽창했었는데 이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 지구가 이렇게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베리아, 알래스카 남극 지역에 활엽수 숲 화석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추운 지역에 가면 활엽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잎이 넓은 식물들 볼 수 없죠. 주로 우리나라에도 북한만 가도 활엽수들이 많이 없다 그래요.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침엽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시베리아, 알래스카 남극 지역에 활엽수 숲 화석이 발견되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굴된 매머드 사체들의 위장에서 화산재가 섞인 아열대성 활엽수 잎이 나왔다고 해요. 해석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이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창조과학자들이 이미 창조과학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증거해 나가면서 해간 이 과학적인 사실로도 증거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한번 이런 부분에서 어쩌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이 좀 떨어질 때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해요. 인터넷이 워낙 여러분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아니면 AI들이 챗GPT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만들어서 물어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증거들을 10가지만 찾아서 나열해 주세요 하면 아마 찾아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장. 믿음으로 해서 쭉 나가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해서 나가는데 11장 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좀 기네요. 제가 읽을게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노아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했는데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준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은요,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 따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말씀에 대해서 준행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것이 뭐다? 말씀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행했다. 이게 바로 준행이라는 말이에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순종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꼭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 두 절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인구 가운데 8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들만 말씀대로 잘 살아도 이 세상에 어두운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싸움도 있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5명 중에 1명이 왼편밤을 맞으면 오른편밤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말씀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육신의 소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이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죄 가운데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도 한탄해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성경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 그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뭘로 됐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의지를 꺾고 성령으로 살아내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한탄으로만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종국에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끝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요. 오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죄에 대한 한탄을 막 하고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선곡이 참 좋은지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까? 크고 놀라우신 주님, 이 세상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그냥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뭐 가요나 노래일 뿐이죠. 제가 대학생 때 올레이션스에 가서 그 Our God,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제가 지금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에요.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녹음하는 1,500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녹음하는 그 현장에 그냥 다 덮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임재 안에 눌려서 막 크게 찬양하다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니 그 웅장한 찬양을 하는데 템포도 느린 찬양도 아닌데 그 찬양은 제 눈에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느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니까. 오늘 우리 이 찬양 고백하는데 제가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 노아가 자신의 의지를 꺾었던 것,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 자신의 의지를 꺾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신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면서 준행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노아는 순종해서 지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이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 위에다가, 그 밑에다가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산 위에다가 지었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산 위에다가 나무를 꺾어서, 물론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혼자 짓더라고요. 혼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짓고 있는데 원시 부족 사회니까 그 부족 사회들은 노아를 보고 지탄하고 비판하고 저 미친놈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노아에게 동조하지 않고 노아가 완전 고집불통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위에 조롱이 있어도 그 조롱도 이겨내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노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쉽지 않습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역사적인 배경 안에 성경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쉽지 않았는데 노아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진 노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죠. 누구나 쉬운 길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노아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노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겠는가? 아니면 그냥 내 기준대로 그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 여러분, 방주 크기는 300규빗, 50규빗, 높이 30규빗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걸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길이는 155.58m, 그 다음에 너비는 25.93m, 높이는 15.58m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서 이 크기로 과연 이 많은 생물들, 그 당시의 생물들을 넣을 수 있었겠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해석한 걸 보면 방주에 들어간 동물이 어류, 그 다음에 연체동물 이런 거 제외하고 방주에 들어가야만 했던 동물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대요. 포유류가 5,600종 곱하기 2상씩해서 11,200마리, 조류가 14만 7천 마리, 파충류가 22만 4천 마리, 양서류가 3만 마리, 거미류가 120만 마리, 곤충류가 1,000만 마리. 엄청났죠.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이 이제 부피로 환산하고 막 계산을 했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막 제가 조사해보니까 다 나왔어요. 이걸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 동물들이 이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나? 방주는 3층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높이가 몇 미터라 그랬어요? 15.58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아파트가 한 층에 한 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로 치면 한 5층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높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높이에 3층으로 지었는데 이 많은 동물이 지나간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유가 있었대요. 이 많은 동물이 들어가고도 이 많은 동물이 3번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예측을 하기에 동물들과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3층이면 1층 반 정도는 이 동물들을 쓰게 하고 아니면 한 2층 정도를 이 동물들을 놓고 마지막에 3층 정도를 사람들이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물들을 이렇게 했다면 배설물이나 먹는 것이나 어떻게 다 관리하겠나 이게 감당할 일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준비한 식량만도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 며칠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려 1년이었어요.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36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1년치의 식량을 이 많은 동식물들과 동물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다 실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방주를 계산할 때 그 정도 공간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 155m, 25m, 그 다음에 15m의 높이의 방주를 노아는 꿋꿋이 만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걸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해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화로 보거나 성경에 보거나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노아는 약 10년간 혼자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불가능을 바꾸는 것, 그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에서 순종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홍수가 네가 말하는 그런 홍수는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해냅니다. 식량도 준비하는 것, 1년치의 모든 이 생물들이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노아는 해냈기 때문에 지금 역사에 기록이 됐겠죠. 그 다음에 노아가 모든 생물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일 때에 그 생물들이 다 선택을 받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믿음 생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 생활,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이루어지고 아니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만 일어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것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던 것도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걸 많이 경험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오늘날에도 역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좀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는 믿음.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처음 읽었던 맨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누구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어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처음에 노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떻게 했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정기 목사를 찍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노아를 찍어 부르셨고 노아는요 자기의 친척들,
그 당시에 유명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노아가 친척들을 다 불러서 모아서 방주에 들였는데 노아가 불렀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요. 신학자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노아는 더 많은 사람들 아마 불렀을 거다. 그런데 노아의 말을 믿는 사람들만 방주에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찍어 부른 사람들 중에도 노아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동물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다 불렀어요. 이 가운데는 맹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특별히 방주에 들어갈 만한 애들을 좀 온순하게 만드셔서 방주에 들어갈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넣은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노아가 선택해서 불러들인 짐승들만 살았어요. 암수 2상씩. 나머지 짐승들은 수천 배도 넘는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다 물에 잠겨 죽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불러들인 모든 생물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 예드림교회를 방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와 동일하게 우리는 은혜를 입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정복돼 살고 말씀은 제쳐두고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쫓아 살고 언제까지 우리가 가능한 것들만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이 가능케 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좀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것에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더 이루어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해야 그런 것을 맛보죠. 노아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많은 것에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노아가 된 거예요. 노아가 말씀이 임했는데 난 안 할 거야. 난 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노아도. 그런데 노아는 그 불가능한 일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정복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 예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멘토로서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노아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부족해요. 이정기 목사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하면 저희 아내가 저를 정말 너무너무 존경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면 다시 한번 도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이에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노아의 말씀을 드렸다면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이 내가 세워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은 특별히 있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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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도 같이 드릴까요? 우리 같이 드립시다.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그날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 노아와 같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이 혹시 떨어졌다면 믿음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 가능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돌아볼 때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까? 혹은 노아와 같은 믿음에 있었지만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간을 한다고 하면서 노아와 같은 믿음은 생각지도 않은 채 잊은 채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노아와 같이 말씀을 준행하는,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은혜로 택하신 주님
그런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믿음을 잃은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노아와 같이 말씀을 믿고 따라 준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겠노라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이 종목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종목하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예드림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드림 가족들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시는 은혜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업 위에, 우리의 가정들 위에, 우리의 하는 일들 위에, 우리의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예드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